자, 오늘 8장 이야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그래서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 8장 이후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어떻게 지역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 말하는 거예요. area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민족이라고 하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신분. 그때까지는 이제 종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지역과 민족과 신분을 이제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향한 공동된 일관되기, 인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연합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새 이스라엘, 오늘 제목처럼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간증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8장 이후로부터 이제 쭉 전개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그 중에서 사마리아 맞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라는 땅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난 이렇게 알고 있다. 자신 있게. 여기 이게 붉은 악마들. 어제 응원했어요? 새벽 3시 끝나는데도 응원했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왔다고요? 아, 잤어요. 그 정상이에요. 그죠? 목사님이 이제 오늘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시 하다는 거는 저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와! 이 아파트가 뭐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전반 5분 만에? 아, 그랬구나. 실수였어요, 또? 거기까지는 깨 있었구나, 유성님. 네. 아주 새나라의 어린이에요. 네. 끝까지 봤어요, 은성님은? 그래도 이렇게 일찍 왔단 말이에요. 시상식까지 다 봤어요? 시상식은 못 봤는데 경기는 다 봤어요? 아이스크림 먹게 되는 아, 이제 참고로 오늘 저기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아이스크림을 쏩니다. 이유는 여기 빨리 붉은 악마들한테 들어보세요. 그랬군요. 열심히 응원을 했네요. 애국자들이시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한 그리스도교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한 종교를 이탈한 자들, 유대교로부터 종교를 이탈한 자들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죠. 사울이 아직은 회심이 일어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더더군다나 스데반의 죽음에 제1앞선 목격자이면서 이제 제1선의 핍박자로 이제 등장하면서 그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겠다는 그 명목하에 핍박을 아주 역대급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물어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씨족을 말리려고 작정을 하고 큰 핍박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이제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여기서 있다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의 전 지역을, 유대라고 하니까 예루살렘도 유대의 지역에 들어가지만 도시고요. 유대의 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그 예루살렘의 통치권에서 좀 약간 변두리로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의 눈에 핍박받는 눈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동네들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아까 사마리아 안 하고 물어봤죠. 사마리아 얘기하다가 왜 축구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마리아에
유다의 지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역이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들은 그냥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그냥 갈릴리 지역만 빼놓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를 통째로 사마리아다 그렇게 불렀어요. 사마리아는 왜 이들이 싫어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 건 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10지파가 맘먹고 이제 우리끼리 통치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이제 2지파만 이제 남아있고 거기서 한번 배신감을 크게 느꼈어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갈등을 갖는 것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것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했죠. 이제 이게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위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고 중등반 배웠어요? 아시리아. 기억을 못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네. 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면서 이들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억지로 거기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혼족이 되겠죠. 원래 남아있는 자들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너희들은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잡종들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섞였다 이거예요. 잡종들. 이교도의 분파가 됐다 해서 사마리아를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이제 이들하고 완전히 적대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짐승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않아요.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일들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고 하는 일들이 사마리아로 통과 안 하려고 하다가 여리고에서 강도 만나고 하는 거였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까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핍박이 너무 거세지니까. 그때 이제 그 땅에 가게 된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자 중에 하나가 스데반과 더불어서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네. 그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땅에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서는 모든 멸시와 핍박과 조롱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하는 극한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절망 같은데 이 상황이 근데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은 이게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피해 도망갔잖아요. 그럼 조심히 숨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교님, 엄마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피하게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당당하게 엄마 앞에서 나 잘못한 거 없건처럼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다닐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비님, 누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해코지예요. 가다가 엉덩이 푹 찌르고, 가다가 옆구리 푹 찌르고 이런. 그럼 걔만 나타났다고 하면 피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 찌르려면 찔러라 하고서는 그냥 그 옆에다 대주고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그죠? 피할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들이 앞에서 대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할래? 죽을래?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들은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그래 당당하게 증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절대적인 가치관이 이제 변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못 사는 거는 이들에게 되게 큰 어려움이에요. 고향을 내 터전을 떠난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노숙자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반겨주겠어요? 절대로 안 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마리아의인들이 예루살렘의 다니엘서 보시면 이제 그 포로에서 이제 귀환되어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산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서도 그들은 살아갑니다. 왜? 내가 어디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또 뭘 먹고 마시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도 크게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았던 것. 삶의 어떠한 결이 바뀐 것. 결이요. 결이라는 거 아세요? 고깃결, 생선결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학자는 아니지만 생물학자도 아니지만 그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고기의 결과 생선의 결도가 이게 바뀐대요. 그거는 생물이라면. 근데 그 결에 따라서 그 씹는 맛과 어떠한 그 맛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급작스럽게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서 순간적으로는 그게 경직이 되거나 뭐가 한다 치지만 이 모든 자연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그 환경에서 얼마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의 결을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안에 뭐가 오냐면 내가 그전에는 유대교의 어떠한 그 종교적인 결 안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 삶의 질과 그 가치와 아예 결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더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잠깐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들을 막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이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출격합니다. 내가 어제 축구를 안 봐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요즘 야구도 잘 안 봐서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야구의 룰에 뭐가 있냐면 대타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대타를 언제 써요? 중요할 때 주자가 점수를 꼭 내야 돼요. 그쵸? 아, 이제 그 사도들이 그 점수를 꽉 내 도장을 찍어야 할 대타로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이제 초전에 이제 빌립이 한 타를 먹었어요. 말로 상황을 만들어 난 거예요. 여기서 말로 홈런을 치면은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네. 이 역전타를 치기 위하여 우리는 역전패 당했다면서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주 안타까운 모습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역전을 노리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뒤집어 놓기 위해 출격을 합니다. 이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뭘 발견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몰랐을 수도 있지만 빌립에 의하여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 임재한 것에 대한 징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이죠. 16절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세례만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세례만 받았다 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대로라면 마당만 밟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는요, 객식구들도 해요.
여기서의 백식구들은요, 완전히 유대의 종교, 교회 안에 내가 할례를 하고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 유대의 사회 문화 속에서 살기 위하여서 유대인인 척하고 내가 성전에 가는 척하기 위하여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의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그냥 이방 종교 똑같이 살아요. 그들이 마당만 밟았기 때문에 자신의 잡신들에게도 역시 여전히 경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계속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 너희도 이방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여호와가 이것들을 이제 성령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가 없는 그 자들에게 예수가 그들 안에서 이제 샘솟는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데 그 중에 또 얍삽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사이먼.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예요. 마술사라고 하면 나오니까 짠 해서 뭐 장미가 뭐 비둘기가 되고 몸이 두 쪽이 깔라졌는데 막 몸이 하나가 더 멀쩡히 있고 매직,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자가 마술사예요. 그가 이제 여태까지 그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빌립이 오고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안진뱅이들도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막 낫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봐요. 하니까 이제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빙자에서 나온 것이 사이먼이에요. 사이먼 머니가 합쳐져서 사이먼이에요. 이게 성직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뒤에 지나면은 또 여기서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캐톨릭에서의 이제 그 중세에서 가장 퇴폐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 돈으로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면제를 받는 것도 있고 성직이 매매가 돼요. 왜 성직을 매매해야 되냐면은 자신들이 이제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잡이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착취하고 돈을 갈취해서 소위 말하는 군주의 권한, 귀족과도 범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이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이먼, 시몬의 그 돈 주고 그거를 살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나오는데, 지금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질타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구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제 사라지고 새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시는 분들은 뭐 권능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땅을 한번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땅끝이 남은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8장에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그럼 뭐가 남았다고요? 땅끝이 남았다고요.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거에 시발이 어디냐 하면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남쪽 끝에 있는, 남쪽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이 자기들이 최대치로 갈 수 있는 땅의 끝이 이들에게는 에티오피아였던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글을 뭘 읽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의 복음의 얘기를 들어요. 자,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게 이제 나옵니다. 아까 전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새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것에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져 갑니다. 실제로 땅 끝에 전해집니다. 자, 9장에 들어서면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회심하여서 그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요, 이 땅의 평안함 속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첫 구절에 중요한 거는 핍박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지러움과 혼란과 아주 극한 상황에서 복음은 계속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니엘서가 되게 어떤 자들은 또 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계시록의 말씀들이 그냥 무서운 전쟁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희귀망청과 말세 그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면은 아직은 그것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겠죠. 근데 이제 마치고 나시니까 다니엘이 더 이상 두려움의 책은 아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된 이 공동체들에게 이 마지막 그 핍박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이들을 두려움에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탁 제치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아주 뭐라 그럴까 은성이가 아주 이제 그 의로움에 차서 반장 은성이 반장인 거 아세요? 회장이에요, 반장이에요? 요즘은 회장이라고 해서요. 네, 회장님, 우리 회장님. 은성 회장님의 제가 이제 반야식에 듣는데 대단히 리더십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보자 해가면서 이제 하는데 은성이가 만약에 어떤 이제 좀 주먹 쓰는 애들이 와갖고 너 나는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하는데 은성이의 그 의로움으로 당당하게 얘네 그렇게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지을 수 있는 힘들이 이제 생겨났죠. 조금씩 이제 새 이스라엘의 파장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 새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개념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사실상 조심스럽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전쟁은 사실상 성경적으로는 무의미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성지이기 때문에 종교의 전쟁을 일삼고 한다 치지만 그게 이 땅에 그런 어떠한 그 지리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 끝날 것 같았으면 벌써 그렇게 하셨어야죠.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게 그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진 일들이라면은 우리도 극적으로 그걸 탈환하려고 몸부림쳐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무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있는 자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곳이 바로 내가 복음의 전진 기지인 거예요. 자, 9장에서 이제 사울이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복음 전도자로 만드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증인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펼쳐져 가시는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라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혼연일체 하나가 된 그리고 내 색깔은 이제 벗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변화무쌍한 보호색이에요. 보호색 알죠? 카멜레온 알아요? 카멜레온은 여기 가면 요색 되고요, 저기 가면 빨간색 되고요, 여기 가면은 검은색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게 보호색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악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우리가 그 보호색으로 자꾸 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로 완전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게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라.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날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져 가시는 걸 기대함과 동시에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